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7번째입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이란 주제로 창세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들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나도 발견하고 우리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듣는 것이죠.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 점진적이고 또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어떤 그 야곱의 본성을, 어떤 육적인 본성을 다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속성이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시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속이고 갈취하고 탐내는 모습은요 야곱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지난 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여러분 무보수로 청년 열정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정페이가 세도 14년을 그렇게 일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물론 완전 무보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일한 것이었죠. 라헬을 위하여 속은 다음에 결국 7년을 더 일해야 했지만 어쨌든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첫 7년은 수일같이 보냈지만 나머지 7년은 아마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14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14년이 흘렀을 때에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야곱은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들어요.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라반은 야곱이 복덩이인 줄을 알았습니다. 복덩이. 얘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의 재산이 늘었다 이거예요. 가축들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라반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3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야곱에게서는 이 바단 아람의 기간이 쉽지 않은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이 있는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보시면 요셉도 그러한 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느껴요.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는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거구나. 그런 은혜가 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그걸 잘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될 거야. 그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곳에 바로 이 라반의 이 재산이 늘어나고 잘 되게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 이 이중적인 모습이 또 여기 드러나요. 자,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저를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그러면 저는 언제 저의 집을 세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야곱의 특성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데 한편으로 보면 아주 그 세상적인 그 생각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30절 말씀 보세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즉 나는 언제 나의 재산, 나의 집, 나의 직장, 나의 사업, 그거 언제 나는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누구의 밑에서, 물론 그렇게 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내 사업하고 싶다, 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나도 사장 소리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가 되어야 내 사업장 차리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내가 사장이 되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제가 1인 기업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내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언제가 되어야 제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목회자도 때가 되면 내 목회, 나의 교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불쑥불쑥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자, 야곱이 내 집이라고, 언제가 되어야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집에 대한 갈망이 세면 셀수록 아직 그때는 아닌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언제 내 거 되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직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 야곱의 이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야곱의 사명은 내 집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죠. 내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온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도 부르신 것이고 이삭도 부르신 것이고 야곱도 부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부르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 나의 어떤 기업, 나의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진정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준비가 된 것이죠. 야곱이 여전히 내 집을 타령하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6년을 더 바단 아람에 있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언제까지 제가 이 캔자스에 있어야 됩니까? 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게 돼요. 계속 보내질 않으시 하나님이.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이제는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정말 섬기겠습니다.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 다른 데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 제가 야곱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집 타령하니까 내 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았어요. 다시 6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고 잘못된 암호를 넣으면요, 처음에 다시 넣으라고 하다가 나중에 계속 누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분 뒤에 다시 해보세요. 또 틀리잖아요? 10분 뒤에 다시 해보세요. 또 틀리잖아요? 1시간 뒤에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내 집이 언제 됩니까? 했다가 6년 뒤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거의 이 수준으로 14년에서 6년이 추가가 돼요. 물론 야곱은 그의 안에 자기가 조건을 겁니다. 이런 조건이면 제가 있겠습니다 라는 그 조건을 걸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아, 너 좀 더 있어야겠다, 바단 아람에 좀 더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역설적인 곳입니다. 자, 역설적인 은혜가 있어요. 자, 왜 역설적이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이 라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표현하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 세월이 정말 복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고난과 역경이 어떻게 복된 세월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복된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돌아보면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역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이 뒤집혀서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야곱은 바단 아람을 나중에 이제 떠나다가 라반이 뒤쫓아와서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31장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아주 열악하고 안전하지 않은 노동 근무 환경입니다. 게다가 품삯을 야곱과 상의도 하지 않고 기준을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꾸는 부당한 노동 착취의 현장, 이것이 이 바단 아람입니다. 그것이 20년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1년도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도망자로 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것도 감지덕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말할 것이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지금 야곱은 20년 세월을 너무나 험악하게 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단 아람이라고 하면 이 야곱에게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노동 착취라 이것이 생각이 나는 아주 부정적인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일생을 보시면요,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이 아니었다라면 결코 야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합니다.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예요. 굉장히 고난과 역경과 부당한 환경인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야곱이 야곱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환경들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바단 아람과 같은 환경이 언제였는가, 혹시 그것이 지금 형편은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힘든 곳이었지만 굉장히 복된 곳이었고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단 아람의 고난 중에도 이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6년 전에 이제 라반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갈게요 했다가 이제 그 라반이
너무 너는 복덩이니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조건부를 걸어서 이제 야곱이 남게 되죠. 그 6년 전에 조건부를 남게 되죠. 그때 어떤 조건이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떼나 염소 중에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은 다 야곱이 갖기로 해요. 그 조건으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확률상 그게 높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야곱은 머리를 써가지고 푸른 가지를 뜯어다가 흰색 모양 어떤 색깔을 낸 다음에 그거를 동물들에게 보여줘서 새끼를 가지게 되면 뭐 얼룩무늬가 나고 뭐 이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사실 동물들이 뭐 얼룩지고 그렇게 태어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미신과 같은 거죠. 근데 야곱이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낳는 것마다 야곱에게 유리한 것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이 기준을 바꿔버려요. 반대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뭐 다른 걸로 하자, 이번 다른 걸로 하자. 계속 10번이나 바꾸지만 바꿀 때마다 이상하게 야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동물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6년의 기간은 비록 부당한 노동 착취와 속임수가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라반이 속이라고 해도 그것이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 주신 기간이 이 마지막 바단 아람의 6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굉장히 번창을 합니다. 그것이 30장 43절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해요. 야곱입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대로 되니까.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뭔가 기준이 바뀌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돼요. 목사님 저는 반대로 되던데요.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인 경험인데요. 사실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뀌는 것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 별로 신앙이 없던 야곱이 언어가 바뀝니다.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그거 해봤자 동물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7절 말씀이에요.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게 장인어른이죠,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막았어요. 그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한 9절에 역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뭐 빼앗아 준 건 아닌데 태어나는 동물들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그 기준에 맞는 동물들이 태어나니까 마치 하나님의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몰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별로 없던 야곱도, 그저 그냥 베델에서 겨우 이제 만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기와 같은 이 야곱도 이 바단 아람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편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간증을, 이 아내들에게 간증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6년 전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내 집을 세우니까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읽어보세요. 이제 나의 집이란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그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년 전과 5년 전과 6년 전의 모습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전히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성숙하셨습니까? 화내지 않던 것을 더 온유하게 되었습니까? 품지 못하던 사람을 더 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면서 이제는 내 집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42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빈손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가 이제는 바단 아람을 떠날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여기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때까지, 더 이상 미운 사람이 없을 때,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분은 가졌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다 사랑하게 되었냐고.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랑이 넘쳐난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여정으로 인도하실 때는요, 지금 이곳에 보내신,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 그것이 어떤 사업 환경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의도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는 보내질 않으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사람마다 사명이 틀려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삭처럼 머물러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야곱처럼 밧담 아람이라는 곳을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만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라반도 20년, 20세를 더 나이를 먹게 됩니다. 입사를. 자, 그러면 라반도 성숙했느냐? 여러분, 라반은 여전히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20년이 지나도, 그리고 6년 전에 그 품삯을 정할 때의 그 라반의 모습과 지금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밧단 아람을 떠나가던 야곱을 뒤쫓아와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그게 43절이에요. 근데 라반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낸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이 라반의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내 것이랍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 딸은 맞겠죠. 그런데 이미 뭐 결혼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떼도 더 정당하게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라반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으면 그만큼 이 라반도 더 성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 내 거, 내 집안, 내 소유, 모두가 다 내 거야, 내 거. 계속 내 것, 내 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언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라반은 신앙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도 들었고, 그의 동생이 리브가니까 분명히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라반은요,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것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밧단 아람에서 계속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내 것은 없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2군데 다녀왔어요. 70몇 세, 한 분은 80몇 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가 있다. 그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 생명이 우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맡긴 것 가지고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결산할 때가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청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이 라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계속해서 내 것을 유지하고 내 것을 더 많이 원하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11조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11조가 아니고 11조 정도가 아니고 나는 11조 냈으니까 나 이제 다 이거 내 거가 아니고 우리 전부가 다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께 바쳐진 인생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께 바쳐져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시간이 흘러도 모른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이 없으면 라반과 같이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라반이었어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또한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밧단 아람에서 배워야 할 점이에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세월을 보낸 동안 더 이상 예전의 그 야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 우리 일상에서 아주 깊이, 심지어 이 사소한, 어떻게 보면 이 동물 새끼 낳는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잖아요. 물론 자기의 사업이니까 관련된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기도 보지만 동물 낳는 그 일까지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역경과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밧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라반과 같이 정말 나를 괴롭히는, 죄송하지만 정말 갑질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나를 완전히 억누르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뭔가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것이 밧단 아람이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바로 거기에서 다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아주 노동 착취와 부당한 대우가 있는 곳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밧단 아람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밧단 아람에 두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반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도 참 귀한 것이죠. 나에게는, 야곱에게는 너무 힘든 사람이지만,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은 기억나시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힘든 라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라반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 자리라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아마 고백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라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 라반 때문에 고통스러워 할 때에 나중에 그 라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라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 은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저의 죄성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라반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어두움과 세속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라반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이 야곱처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켜보셨어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꿈에서 하나님이 자,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봐라. 아롱진 거, 무늬진 거, 왜 너가 그거 갖고 있지? 그거 자꾸 라반이 바꿔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던 거, 근데 내가 다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다. 왜 그런지 알아? 라반이 너에게 악하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다는 거야.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그 야곱이 라반에게 부당하게 당하는 그 장면들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아니까 내가 너에게 갚아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라반도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자신도 나중에 속게 되고 나중에 그 뿌린 씨앗들이 다른 자의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다가 또한 야곱의 것으로 주시게 되죠.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어떤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그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께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그분께 심판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러운 일도 있고요.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을 때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돌아보니까 시시비비를 따진 적이 있어요. 참지 못하고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겼어요. 근데 진 겁니다. 제가 이겼는데요, 진 거더라고요. 영혼을 잃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야 되는데. 참 아픈 레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따지지 말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자.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제 중심을 보시니까, 제가 어떤 동기로 한 것인지를 다 아시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안 보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셨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보신 거 맞잖아요. 근데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따지고 싶은 거, 시시비비 가르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 라반에게 당할 때 야곱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그리고 다 카운트하시고 갚아주시구나. 때가 되니까 그 공의와 진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때가 되면 그분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단 아람은 힘들면서도 은혜가 있는 곳인데 계속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가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여정에 어떤 과정이 다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길이 다르고 여정이 다르긴 하지만 이 야곱과 같이 어떤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또 지나가게 하실 때가 옵니다. 허락하신 장소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요.
왜 이삭에게는 밧단 아람을 주지 않으셨는가? 이삭에게는 밧단 아람의 경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사명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신부를. 그래서 종이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밧단 아람의 여정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순종하거든. 말씀에도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순종하지 않죠. 속이려고 하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밧단 아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성 한번 보세요. 내가 이삭에 가까운가 아니면 야곱에 가까운가? 야곱에 가깝다면 여러분 밧단 아람과 같은 유사한 과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뭐 하신다고 했죠? 징계하신다고 했죠. 훈련시키신다고 하셨죠. 연단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밧단 아람 가정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정을 훈련한 다음에 언제 떠나게 하시느냐,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언제 이곳을 떠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사인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요셉을 낳았을 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야곱이 마음을 품은 것이 단지 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가 그때 그를 처음에 품고 있었는데 이제 시기가 지나가게 되죠. 내 집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그 기간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떠나야 되는 것은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았습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았는데요. 여러분 그 갈망 한번 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열린 문을 얘기합니다.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기도 해요. 사실 상황적으로 야곱에게는 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몰래 도망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떠나는 것을 보호해 주세요. 어쨌든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자, 야곱에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이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요. 라반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막 이제 비난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라반도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죠. 자,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갈등이 표출될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것이 떠나는 사인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듦으로써 지금 이제 너무나 좋은 거야. 재산도 많고 너무나 좋은데 떠날 때를 떠나지 못하니까 보금자리를 흔드셔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까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금자리는 새끼가 자른 곳이에요. 근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새끼가 자라려면 이제 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어미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막 나오니까 새끼를 등에 업고 나오죠. 이게 무슨 비유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민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애굽은 종살이 하는 곳이지만 애굽은 보호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서, 부르짖게 만들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흔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 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지만 계속 머물 곳은 아니다.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고 정거장이다.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겪게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라반의 안색이 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떠나가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갈망,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그 라반의 안색이 변했을 때쯤 해서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거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 또 구체적으로는 11절에 나오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분명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거기에 재산이 많고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족을 다 거기에 있어도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망과 상황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자는 바로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냈을 때, 보낼 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면서 너 그때 베델에서 내가 했던 말 기억나지?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지? 너 이제 떠나야 돼. 넌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곳에 있는 동안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을 낳음으로써 12지파의 기초가 여기서 세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띠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바단 아람에서 두 아내와 두 그 아내 종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12지파의 근간을 바단 아람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성취가 이미 거기에서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가 사실은 거기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 아까 갈망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야곱의 변화, 갈망, 그 다음에 상황적인 여건이 열렸어요. 안색이 변했죠. 네 번째,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요, 아, 야곱은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바단 아람에서 떠나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언제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바단 아람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야곱, 너 그때 나한테 소원했던 거 기억나니? 소원. 야곱이 소원을 했었습니다. 베델에서. 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나와요. 20절,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는 거예요.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요. 내가 평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변에 누구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제가 이따가 간증을 할게요. 소원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그때 서운한 거 너 기억나니?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오늘 야곱의 환경은 뭐냐면 이미 야곱이 그 서운할 때에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20년 동안 그를 지켜주셨죠. 먹을 거 주셨죠. 입을 거 주셨죠. 가족도 주셨죠. 뭐 다 들어주셨네. 뭐만 남았어요? 야곱만 약속을 지키면 돼요. 이제 야곱만. 야곱아, 너 서운한 거 너 아직 안 지켰어. 근데 하나님이 뭐 11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너가 이렇게 지금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자손도 많아졌는데 난 너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 그거 지금도 유효한 거지. 너 가진 거 마음껏 부유하고 너 지금 거느린 사람도 도대체 몇 명이야. 내가 이렇게 이제 성장했고 부유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 너 그때 서운했던 거 나 아직도 기억해. 너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의지할 사람 없을 때 내가 너의 늘 곁에 계셔줬어. 내가 너의 기도에 다 들어줬잖아. 내가 바라는 거 하나 있어. 너가 평생 나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어.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린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딸 셋을 놓고 셋째가 교통사고로 먼저 죽고 보낸 다음에 1년간 이상을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같이 잠자리를 주무지 못하셨어요. 오늘 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때 꿈을 꾸셨는데 어머니가 저 방 구석에서 혼자 자고 있는 그 꿈을 꾸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었지만 이렇게 따로 지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불러다가 같이 이제 자시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년 훨씬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이 생겼죠. 근데 그때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신 게 주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제 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질그리스 노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그렇게 했으면 어렸을 때 야 너는 내가 서원했어. 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무조건 목회자가 되어야 돼. 이럴 법도 하잖아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 목사의 길을 걸어야 된다, 목회자 길 걸어야 된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뭐만 믿은 거예요? 소원 기도. 기도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나달라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소원 기도가 정말 이거 엄청나구나. 하나님이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간증을 드릴게요. 저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뭐 일반화할 수는 없고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0년 7월에 미국에 갈 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하고도 약속을 하고 갔죠.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는데 한 5년쯤 있다가 돌아오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배움과 또 지경의 넓이를 넓혀주시고 그 모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기도도 드리고 교회하고도 이제 그런 어떤 서면으로도 서약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간 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2011년, 12년은 잘 흘러갔는데 계획대로 2013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상치 못하게 교회를 맡게 되면서 사실 그 교회를 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한국에 가야 되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을 다해 섬기긴 하지만 언젠가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저희 아내에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된 것이 어떤 때냐면 2013년에 아내가 이제 하혈에서 죽을 뻔하였을 때, 그때 죽음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와 영혼들을 제가 너무 건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맡겨주신 교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정말 이제는 여기에서 계속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더 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계속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약속했고 빚을 갚아야 되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마음의 부담이 계속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중에 그곳에서 이제 그 어떤 시니어 목사님이죠,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이 저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마음의 부담을 솔직하게 좀 털어놓았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좋지만,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지금 어려운 교회를 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세우면 그것이 또한 정말 복된 길이고 또 교회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놨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마음을 다 이제 부담을 내려놓고 이제 지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거의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런데 2018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시카고로 예수동행 세미나를 인도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8시간 차를 운전해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가 2010년에 떠났는데 2018년까지 아직 미국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뵈었는데 어땠을까요? 안색이 전과 같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색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야 될 타이밍을 놓쳤고 제가 맡게 된 교회 때문에 있게 된 것을 듣긴 하셨지만 계속 남게 된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세미나가 첫째 날 있었고 둘째 날 지나고 뭐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서운하셨구나. 목사님 이해합니다. 목사님,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둘째 날 저녁 집회까지 딱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둘째 날 저녁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 파네라에서 만납시다. 딱 그러시네요. 파네라는 카페가 있어요. 빵 파는. 식사를 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아침에 파네라라고 하는 카페에 가서 이제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쫙 풀어놓은 겁니다. 목사님이 오해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쫙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교회에 가게 되었고 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쫙 하니까 다시 안색이 밝아지시더라 그러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러냐고, 잘 됐다고,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시면서도 계속 저한테 만나서 반가웠다 그러면서 계속 뭐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어려우면 연락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셨습니다. 그게 2018년 5월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이제 마음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미국에 남아서 연합감리교회에 맡겨준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연합 사역도 커지고. 여기에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019년 2월입니다. 2019년 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에 그해 6월 달에 가게 된 겁니다. 결혼 주례를 두 커플을 주례를 하러 6월에 방문을 하게 된 계획이 생겨서 2019년 2월에 유 목사님께 이제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6월 9일 그 주일날 이제 결혼 주례가 8일에 있었고 15일에 있었는데 9일날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없으니까 본인께서 이제 나는 없으니 목사님께서 그때 오시면 그럼 그 다음 주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인사를 못 드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한 12일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날짜를 여기 적어놨는데요. 2019년 2월 16일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가 그때 그 교회에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요. 꿈을 꿨어요. 자, 오늘 꿈 얘기 나온다 그랬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선한목자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여기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과거에 묻혀졌던 기억이 나온 꿈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막 장로님들 얼굴, 성도님들 얼굴, 아는 분들 이제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딱 깬 거죠. 그게 이제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좀 넘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그날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잠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을 확인을 하는데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었기 때문에 메신저가 이렇게 동그랗게 뜨거든요. 눌러보니까 유 목사님께서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월 9일은 호주 세미나 때문에 호주에 있게 됐는데 목사님이 한국 방문 중이니 주일 설교를 부탁하려 합니다. 가능하시면 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가 오니까 제가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이 메시지가. 나 아직도 꿈속에 지금 나 아직 헤어나질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잘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아내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닌 거예요. 잘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보여준 거죠. 이 메시지가 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와서 설교를 한 게 2019년 6월 9일이에요. 그때 이제 1부에서 2부, 3부, 4부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주례를 하고 미국에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목회를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2년이 안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청빙 연락이 온 것이죠. 저는 그때 그 꿈이 2019년 6월 9일 설교 꿈을 미리 꾼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것은 제가 2021년도 11월 14일에 첫 부임 설교를 할 때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돌아와야 된다. 너가 그때 서원했던 거, 약속한 거, 하나님 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시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한국 교회와 북한에 대한 기도였어요.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적지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시키시는 것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북한을 늘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잘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구나. 자격이 있는 자도 아니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때 그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돌아보면 미국에서의 그 11년 세월은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차별도 당하고요. 근데 동시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족을 이룬 것처럼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 그 친구들 다 삶의 뿌리가 닿고 있었는데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요 다 데리고 나온다는 게 20년 세월이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오게 하셔서 정착을 하게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짧은 지난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언제 미국 살았냐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도.
돌아보니까 정말 그 11년의 미국의 세월이 꼭 뭐 야곱과 같지는 않지만 바단 아람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역설적인 은혜죠. 힘들고 고난도 있고 외롭지만 동시에 엄청 풍성한 어디 비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기간이 없었다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단 아람을 혹시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세속적인 면들을 제거하시고 순결한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것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죠. 나의 집도 아니죠. 나의 인생도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 이제 그러면 바단 아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라반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빼앗으려 해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다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